예레미야 5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이 아침 새벽 첫 시간 함께 같이 읽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진노하심이 그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시드기야가 제9년 열째 달 열째 날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으매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의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되매 모든 군사가 밤중에 그 성에서 나가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 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들이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시드기야를 따라잡으매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하맛 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가 시드기야를 신문하니라.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또 리블라에서 유다의 모든 고관을 죽이며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옥에 가두었더라. 아멘. 시드기야가 주전 597년에 왕위에 오릅니다. 그리고 586년에 망하게 됩니다. 꼭 11년을 왕위에 있은 셈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도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른 지 11년째 되는 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왕위에 올라서 망하는 때,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되는 마지막 해의 마지막 순간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이 어떤지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아주 귀한 말씀이죠. 사실 그는 주전 597년에 왕위에 오를 때에 자신의 힘으로 왕위에 오른 게 절대 아닙니다. 여호야김 왕의 아들이었던 여호야긴이 왕위에 있다가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폐위가 되죠. 왕위에서 쫓겨납니다. 그래서 그가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대신 왕위에 오르게 되는, 그가 왕위에 오르게 해준 거죠. 그래서 시드기야가 주전 597년에 왕에 오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벨론 왕에게 충성을 다하겠다고 맹세를 하죠. 사실 그는 시드기야 왕은 여호야김 왕의 자기의 전임자 말고요, 그의 아버지였던 여호야김 왕과 형제지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형제의 아들이 전임자였는데 그 이후에 자기가 왕이 된 거죠. 그런데 이 여호야긴도 자기 전임자 말하는 겁니다. 왕의 이름이 비슷해서 지금 헷갈릴 수가 있는데 자기의 전임자를 이야기하는데 그는 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역시 시드기야도 바벨론 왕을 배신하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어떻게 배신하냐면 주변 여러 민족들의 왕까지 모읍니다. 그 사신들을 받아서 예루살렘에 다 모입니다. 모압 왕의 사신, 암몬 왕의 사신, 두로와 시돈 왕의 사신, 에돔 왕의 사신과 같은 그 왕들의 사신들도 모으고 그리고 애굽의 도움을 요청을 하죠.
애굽의 도움까지 요청해서 바벨론으로부터의 이 주종 관계를 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고 유다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외세로부터 주종 관계를 끊고 독립을 해야 된다. 정말 이게 어떻게 보면 정당한 말 같잖아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주변국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은 마치 시드기야가 하지 말아야 될 걸 한 것처럼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 예레미야의 말씀에는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반이라기보다는 정당한 저항이다. 이렇게 표현이 돼야 되는데 배반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시드기야가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한 겁니까? 오늘 말씀을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보시면은요.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1세라 아직 젊은 나이죠. 아주 젊은 나이입니다. 예. 왜냐하면 그 사이에 있었던 왕들이 몇 년을 못 버텨요. 계속해서 외세에 의해서 갈아치워지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야김, 이거는 전임자가 아니라 그의 아버지를 말하는 거죠. 시드기야 자신의 형제. 예.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진노하심이 그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 이르렀다.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예. 마치 시드기야가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한 것처럼 말씀은 묘사한다는 거죠. 배반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여기서 우리는 약간 혼란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것인가? 예. 그러나 말씀은 그가 배반했다라는 말씀만 단순히 우리한테 던져주는 게 아닙니다. 항상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을 풀을 수 있는 다른 단서들을 항상 말씀은 주시거든요. 예. 그럼 여기서 배반했다라는 그 말씀 속에 준 또 다른 단서가 뭡니까? 또 다른 그 단서는 이 시드기야가 악한 왕이었다는 거예요. 예. 시드기야가 악한 왕이었다. 어느 정도로 악한 왕이었냐? 여호야김처럼 악한 왕이었다. 그래서 2절의 말씀 보시면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럼 도대체 여호야김은 어떻길래 악하다고 하냐? 이 여호야김은 예레미야가 기록한 하나님의 책을 가위로 잘라서 화로에 던져서 불살랐던 왕입니다. 예레미야가 예언한 걸 한마디로 무시했던 왕이죠. 그래서 고관들이 한 절 읽으면 자르고 찢어서 화로에 불태우고 그랬었던 왕이 바로 여호야김입니다. 그런데 시드기야가 그런 왕과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대로 잘라서 화로에 던진 왕이나 다를 바가 없다. 그러니까 그가 애국심에서 느부갓네살을 배신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애국심하고 우리가 굉장히 혼동을 많이 하거든요. 시드기야가 애국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교묘하게 애국자로 포장되어 있다는 거죠. 교묘하게 자신을 애국자로 포장해서 마치 자기가 유대 민족을 위하는 것처럼 행세하는 거예요. 악한 왕이죠. 이단하고 뭐가 다를 바가 있습니까? 요새 이단들이 애국자처럼 행동을 해요. 통일교가 애국자처럼 행동해요. 신천지가 애국자처럼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애국자처럼 보였습니까? 예수님은 정말 민족을 사랑하신 분 아닙니까? 예수님처럼 유다 민족을 사랑하고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던 분이 어디 계십니까? 그런데 그 민족에게 죽음을 당했다라는 거죠.
예레미야는 어떻습니까? 예레미야는 매국노 중에 매국노입니다. 근데 정말 예레미야가 그렇냐라는 거죠.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나라를 사랑하는 것, 우리가 어때야 하는지 우리 주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는 것.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나그네입니다. 우리는 나그네예요. 영원한 나라의 시민권이 어딨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때 나라와 민족을 가장 잘 사랑할 수 있다. 오늘 우리는 그런 분명한 원칙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왕들과 고관들은 예레미야가 바벨론과 싸우지 말라고 전하는 것을 마치 매국노처럼 여겼습니다. 예레미야는 죽일 사람이어서 죽어야 돼요. 백성과 군인들의 손을 약하게 하여 나라를 통째로 바벨론에게 갖다 바치는 것처럼 생각이 됐어요. 그리고 그를 감옥에 가뒀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예레미야가 나라를 망친다라고 생각을 했으니까요. 마치 그들은 백성을 독려하고 나라를 끝까지 지킬 것처럼 그리고 시드기야의 고관들은 행세를 했죠. 그런데 막상 바벨론이 토성을 쌓고 성중에 물이 떨어지고 그래서 먹을 양식이 떨어지자 제일 먼저 성을 버리고 도망간 사람이 누굽니까? 백성은 도망가지도 못한 채 그 성 안에서 먹을 것 없어 죽어가는데 제일 먼저 말 타고 도망간 사람이 누구냐고요. 그 성을 버리고 무너진 성벽 사이 틈으로 몰래, 그것도 밤중에 아무에게도, 백성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자기들만 도망간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시드기야 왕과 고관들이었다. 오늘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떤 상황이었냐? 4절부터 말씀 보시면요. 시드기야 제9년, 그러니까 몇 년 동안 이어졌던 거예요. 몇 년 동안. 성을 포위하고 토성을 쌓고, 그러니까 수년에 걸쳐, 2, 3년에 걸쳐서 성을 쌓으니까 먹을 것 떨어지고, 물도 떨어지고, 다 기근이 겹쳐서 백성들이 죽을 위기에 처해 있었다라는 거죠. 이때가. 그래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았다. 그리고 나서 11년, 9년부터 11년까지 이어지는 거죠. 그해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백성의 양식까지 떨어진 거예요. 이때 어떻게 하냐라는 거죠. 시드기야가.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 성벽이 파괴되매 모든 군사가 밤중에 그 성에서 나가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 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들이 아라갑 길로 갔다. 이게 지금 시드기야가 도망하는 장면이거든요. 밤이에요. 밤중에 왕을 지키던 군사들이 왕을 데리고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성벽이 무너졌으니까 그 성벽 틈에 있는 견문으로 도망을 갔다라는 거죠. 오히려 끝까지 성중에 남았던 자들은 백성들과 예레미야였습니다. 왕과 그 군사들은 다 도망갔어요. 그들이 도망간 길은 왕의 동산, 그것도 견문이라고 합니다. 견문. 아무도 사람들이 잘 모르는 비밀스러운 문이었다라는 거예요. 몰래 혼자만 도망갔다라는 거죠. 몰래 혼자만 도망갔다. 시드기야가 예레미야가 나라를 망친다 그렇게 얘기했지만 실제로 제일 먼저 도망간 사람이 시드기야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군사들과 고관들이었다. 그러니까 이미 도망갈 궁리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어쩔 수 없이 도망간 게 아니라 견문길로 밤에 도망갔다는 것은 이미 도망갈 궁리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아라바 길로 향했으니까 여리고 쪽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남쪽으로 가는 거예요.
북쪽에 바벨론이 있으니까 남쪽으로. 그러니까 남쪽으로 요단 계곡으로 가서 거기 가면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애굽으로 가는 거죠. 애굽. 예. 예.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어떤 상황에 있어도 약속에 머무르라고 하십니다. 약속에 머무르는 게 사는 길이에요. 말씀 의지하는 게 지키는 길이에요. 견문이나 쪽문으로 도망가지 않으려면 약속 의지하고 말씀에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무슨 힘이 있어서 예루살렘 성중에 머물렀겠습니까? 자기 본인 자신이 바벨론에게 우리는 함락된다, 그리고 돌아다닌 사람이거든요. 그가 그곳에 겁도 없이 머무를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 말씀에 머물렀기 때문이에요. 예. 오늘 우리가 이 시드기야 왕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는 것이 사는 길이다.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예레미야에게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싸우지 말라고 하셨던 것일까요? 유다를 멸망시키시려고요? 아닙니다. 유다를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항복하고 싸우지 않으면 예루살렘에 머무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머무르기 위해서 너희들 싸우지 말고 저항하지 마라 라고 하셨던 거죠. 너희들 약속 안에 머무르면서 약속에 머무르는 것이 무엇인지 새롭게 시작해라. 그 말씀을 주셨던 거죠. 그런데 시드기야와 고관들은 그렇게 나라를 위하는 척하더니 견문으로 도망갔습니다. 그것도 밤중에. 그러나 느부갓네살의 군사들이 그들을 추격하여서 따라잡습니다. 그리고는 그를 사로잡아서 리블라에 있는 느부갓네살에게 데려가고 그 앞에서 시드기야의 모든 아들들이 처형을 당하고 그 자신은 두 눈이 뽑혀서 결박당하여 오히려 자기가 그렇게 가지 않으려고 했던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은 다 흩어집니다. 도대체 왜 이 백성들을 흩어지게 하냐는 거죠. 그래서 말씀은 시드기야를 비롯한 모든 이들이 추격을 당할 때에 다 흩어졌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모두를 흩어지게 만든 왕이었다. 오늘 말씀 한번 잠깐 보실까요? 8절입니다.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시드기야를 따라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졌다. 흩어졌다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는 이제 9절부터 11절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이 시드기야 왕이 그 이후에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과정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해치고 흩어버리게 될 때가 있습니다. 모으는 것도 부족한데 자꾸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흩어버려요. 시드기야도 어찌됐든 이렇게 됐지만 이게 본인이 흩지 않는 게 더 좋았을 거 아니에요. 해치지 않는 게 더 좋았겠죠. 그러나 그 방법을 모르는 거죠. 어떤 게 모으는 거냐? 어떤 게 흩어버리지 않는 거냐? 오늘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는 것이 흩지 않는 것이다. 말씀 안에 다 나와 있거든요. 어떻게 해야 해치지 아니하고 모을 수 있냐? 뭐가 됐든 모을 수 있는 게 어디에 있냐?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한번 잠깐 누가복음 11장 23절의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오늘 우리 인생에서 해치지 아니하는 것, 모든 이들의 사랑을 모으고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생각을 모으고 우리가 가치 있다고 여기는 귀한 것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모을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단 하나라도 떨어뜨리지 아니하고 단 하나의 알곡도 단 하나의 포도송이도 떨어뜨리지 않으려고 하는 그 농부의 노력과 같은 무엇이든 가치 있게 여기는 귀한 것들을 모을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나오냐는 거예요. 일단 그 마음과 믿음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소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에 덧붙여서 사랑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길을 우리가 어디에서 봅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보게 된다. 오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때문에 예레미야는 이렇게 어려운 세상 속에서도 모으려고 했던 거예요. 백성들을 모으려고 끊임없이 노력을 할 수 있었다. 오늘 우리는 모으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가 모을 수가 있을 것인가? 주님과 함께 그 길이 있다. 같이 함께 이 새벽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모으는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하루의 귀한 삶 속에서 모을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같이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